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에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또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던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또 그를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던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 정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이 후원 사역이요,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이 후원 사역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또 후원금을 전달해 줄 때요.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도 파송해주고 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금까지 그렇게 전달을 해주니까 마치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뭄의 단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는요 빌립보 교회의 사역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물질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재정,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걸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또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경제적인 어떤 능력,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물질을 대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후원해줬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빌립보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받고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전달해 줬던 이 사역이 자신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줬던 거 그것 감사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칫 오해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줬든지 후원해주지 않았든지 이 후원금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말을 오해하면 아니 도대체 후원금을 전달해도 줬더니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오해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배고플 때, 배부를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그때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즐거워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전달해 준 것 고맙지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수많은 사역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배부를 때, 풍부할 때, 그때는요,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힘이 지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런 수많은 경험들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여유가 있어야 힘이 있고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물질의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요, 그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물질을 나의 힘으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그만큼 힘도 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물질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고 부정적인 것,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을 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물질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부터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한 유일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면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개척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중심이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혹은 더 넓히기 위해서, 교회 사역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지 다른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2번씩이나 후원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전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후원금을 전달해줬던 사역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후원 사역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선물을 구하는, 자신의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후원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한데 이 일이 내게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유익한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바울의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유익한 일일까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이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후원금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은 바울이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요? 바울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 왜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행한 선한 일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물질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요,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의인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누가 주시는 상일까요? 그 영접받은 사람이 주는 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상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영접한 사람, 영접받은 사람 있죠? 선지자, 의인,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접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던 이 일이 분명히 바울을 위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후원금을 전달받았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괴로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금을 받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어서 자신에게 왔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뻐하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부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해줘요. 왜 이게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냥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여기 요 내용까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경험들,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어떤 그런 이제 간증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딱 요 말씀을 딱 정리하는 그때 지방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런 공문을 주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늘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꼭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5개 교회 중에 다합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이 다합중앙교회가 비만 오면 교회가 막 침수가 돼요. 언덕 이렇게 바로 교회 바로 벽 한 1m도 안 되는 벽이 높은 이렇게 좀 언덕에 이렇게 교회가 딱 있는데, 비가 오면 그 언덕으로 다 물이 쏟아져 가지고 교회로 다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난 한 4월 달인가요? 그 체육대회 한겨 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래서 좀 새로 건축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비가 들이치니까 1층을 2층으로 올려서 성전을 2층에다 놓고 1층은 그냥 비어있게 하면 침수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건물을 이렇게 2층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공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돈을 좀 모금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모였는데 나머지 5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교회마다 500만 원 모금에 좀 동참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온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문을 딱 받는 순간요. 이거 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공문 보내셨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 테스트 하시려고 이런 공문을 보내셨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당연 단톡방에다가 이제 공문 내용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같이 일에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8월부터 5개 교회하고 또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땠었는지. 사실 우리 교회가요, 진짜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 또 많은 기관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마치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선교사들을 후원해줬던 그 모습, 이전의 그 모습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모습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선교사들, 더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포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배 한 상자를 명절 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배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에 이 권사님 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행을 하면 이 권사님을 모시고 그 집 앞까지 유달산 중턱까지 이렇게 운행을 해서 올라가서 거기 내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분이
차를 탈 때는 길가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큰 길에서 이제 차를 맞아서 이제 타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내릴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리시는 분이라 그냥 제가 권사님 그냥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리는 게 빠르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운행하시는 분들이 25인승 콤비라 보니까 좁은 길을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게 불편해서 그냥 길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권사님 제가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하고 모셔다 드리고 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 차를 타시는데 대뜸 배 한 상자를 옆에 툭 던지시고 쏜살같이 콤비 맨 뒤에 있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인사도 못 하고 나중에 이제 운행 끝나고 내릴 때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명절 때 못 줘서 내가 지금 준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운행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걸 이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 상자를 드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해요.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배 상자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배 상자 밑이 다 갈려가지고 구멍이 나고 배는 다 갈려서 시커멓게 막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아니 선물을 왜 이런 걸 주셨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이 권사님이 집에서부터 그걸 끌고 오셨어요. 들고 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줄에 매달아서 그걸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매달아서 그걸 끌고 오시는데 오시는 동안 다 바닥에 긁혀가지고 그게 상자가 구멍이 나고 배가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주셨던 그 배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명절도 다 지나갔는데 안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끌고 오셨는데 제가 그 상처난 배를 받았는데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저는 그 권사님의 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새벽에 운행을 나가는데 운행 코스가 운행하시는 운행하시는 분을 교회에서 잘랐어요. 돈이 없다고 네가 하라. 그래서 제가 다 코스를 다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새벽마다 운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 차량 운행을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그때 막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설교도 안 하시고 수요 예배며 새벽 예배며 금요 예배며 다 저한테 맡기셨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설교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그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다 맡기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그 배가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냥 넉넉함 중에 조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9개, 5개 교회와 4분의 선교사님은 매달 10만 원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면서. 근데 저희는 10만 원 주면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 정말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요 기다려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에게 이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돈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 우리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 붙잡고 그 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